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를 좀 봤죠. 레위기의 특성상 레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사의 형태나 제물의 종류, 절기 날짜 이런 것들을 성경 속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좀 중심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부터는 제가 조금 의미를 전달하는 설교의 형태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속칭 민수기에서 좀 딱딱하다라고 불리는 내용의 상당수가 레위기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충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이 민수기, 신명기도 그렇고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1강에 보시면 성경 개요에서 좀 다루었지만 나중에 이게 흔히들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바뀌게 되고요. 라틴어로도 동일하게 번역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를 다룬 내용이죠. 사실 인구조사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에 먼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성전세, 그러니까 속전을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시죠. 다만 민수기의 계수는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수를 세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명수대로 세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쉐모트라고 하는데 쉐모트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대충 20살 넘은 남자 중에서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좀 모아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름대로 쟀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였죠? 노예였잖아요, 노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이름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노예를 부르는 호칭은 그냥 동일해요. 요즘으로 치면은, 야, 너, 이런 그냥, 야, 너 같은 거. 그냥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들의 가치는요, 개개인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집단으로 매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다루지 않으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쌀 담듯이 그냥 대충 이 정도 구워내야지 이게 아니라 누구 하나도 배제되지 않도록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체성을 지닌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편으론 출애굽 때 함께 나온 또 다른 민족들이 있던 거 다 아시죠? 가족도 없고 출신도 없던 사람들. 맥락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도 이 민수기의 계수를 통해서 자기가 의지했던 그 지파에 속해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 정체성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던 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주시고 삶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는 그저 강을 건너온 민족, 히브리인,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그들 모두를 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이지 않습니까? 거처가 없는 노숙인이라도요,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고 그러는 순간 형제가 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의 계수함에는요, 그렇게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요즘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종말론인가요?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랑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인구 수를 보면요. 단이나 스불론 같은 지파들이 사실 성경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작은 지파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인구 수를 잴 때는요. 인구가 작지가 않아요. 그들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인구가 많고 적고는 물론 조금은 존재를 하지만 그렇게 지파별로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나 충분한 가능성은 똑같이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인구가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땅을 배분받을 때 보면요. 배분받은 땅 자체는 인구가 가장 많고 나중에 가장 강력해지는 유다 지파가 제일 척박한 땅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무엇을 전달했느냐가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지만 세대를 거치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계수했을 때 가장 많은 계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과 가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많은 자녀로서, 더 많은 사람들로서 계수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계수한다라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의미 없이 숫자를 센다는 게 아니라 군대를 모으고 역할을 임명한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전까지요, 그들은요, 그냥 하나의 무리였어요. 하나의 집단이었어요. 그냥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유목민. 하지만 민수기에서 계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강을 건너온 그저 유목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하나의 무리 집단에 지나지 않았을 때는요, 그때는 아마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냥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실제 그들이 의지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모세였을 것입니다. 간혹 모세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의 리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교회나 모임에서 활동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 많죠. 신앙의 모임을 사람 중심으로 할 때가 많죠. 꼭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목소리 크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의지할 때 그런 과오를 범하는 믿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리 집단의 전형적 형태입니다. 그 리더에 휘둘리고 아무리 좋은 리더여도요, 그 리더가 사라지면 그거 흩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리더를 만나더라도요, 그 영향력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사사기 보면 이런 표현 많아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왜 딱 그때만 평온한 것이죠? 그 사사가 영원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요, 물론 처음에는 인간적 친분이나 이런 거로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계속 그거에 의지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홍해를 건넌 히브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문지방을 넘은 것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교회 문지방 넘었다면요, 이제는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고 조직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신앙의 리더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진영의 구도를 이렇게 딱 짜잖아요. 동쪽은 이사갈, 유다, 스불론, 남쪽은 갓, 루벤, 시므온, 서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은 아셀, 단,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각 진영의 대표는요,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입니다.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파별 중요도다, 야곱의 유언에 따른 어떤 역할적 배분이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이한 언급을 계속하시죠. 우리 2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진영의 군기, 자기 조상의 가문 기호. 1장부터 자기 종족, 자기 가문,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능력별로 이렇게 지파별로 뽑아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별로 위치를 배분했다라는 것은 지파별 책임감과 어떤 소속감을 강화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 대형을 짜는 게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고 약하셔가지고 요렇게 대형 짜지 않으면 내가 가나안 애들한테 질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 딱 거하실 거고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갖고서 용기 있게 나가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믿음 갖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게 하나님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영의 형태를 살펴보면요, 이 진영의 특성 때문에 특정 지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들 성막과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레위인들이 계수되지 않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 때 나왔던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제사 때 잘못된 불을 갖고 왔다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다뤄야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레위기에서 한 번 더 강조된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그냥 내가 보기에 순수하고 내가 보기에 참 이 행동이 기특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게 참 성스러운 행동이야, 이런 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방법,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방법대로 가야지만 거룩한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고생하시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 벌어야지.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특하고 좋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겐 그거 좋은 생각 아니잖아요. 거룩함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위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물론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더 고집을 부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막 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다르게 나의 봉사와 헌신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말씀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제사장을 돕는 것이죠. 4장에 보면 고앗, 게르손, 무라리 가문이 언급되고 각 가문별로 해야 할 일들이 언급이 됩니다.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거를 해체하고 이동시키고 다시 짓고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되게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제사장이 받거든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도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도요 아주 오래전 이 수원시에 아침을 깨우던 종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새벽 기도를 깨우던 종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알람시계 이런 게 아주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뭐 4시 정도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 종을 울리면서 사람들을 깨웠겠죠. 그 역할을 맡은 그 성도들은요, 목회자처럼 주목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여기면서 누구보다 일찍 새벽을 깨웠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레위인들의 소명이 똑같아요. 우리 3장 4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 돌리죠? 레위인들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제사를 자기 분량에 맞게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감히 말하건대 예배는 결코 목회자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크고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빛을 내는 그 헌신이 정말 그 예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에 있어서. 근데 4장 20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레위인들이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레위인처럼 또 헌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헌신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헌신은 매우 귀한 것이지만 귀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헌신이 아니라 당대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지금의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아 가능한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또 보면요, 기구를 옮기고 기둥문 덮개 막 이런 거에 옮기고 하는 거. 근데 정작 그 성스러운 건 만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 참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저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멋있고 옷도 멋있는 거 입고 나는 이게 뭐야? 제사장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레위인들은 의미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우리는 다른 지파들은 재산도 늘리고 왔는데 우린 그것도 못해. 이게 뭐야? 우리 꼭 교회 봉사가 아니라도요,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경우 많죠. 스스로가 좀 한심하게 느껴지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의 가치가 참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위인들이 없다면 제사장이고 뭐고 성막을 이동하여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없다면요, 죄를 씻는 예배가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어떤 성과, 여러분의 삶, 이런 것들이 좀 보잘것없다라고 바라볼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딱 지금 그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라. 자신의 삶이,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가치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일랑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어서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 있어서요,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삶의 조각이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요, 누군가의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누군가는 힘을 얻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힘든 세상을 웃으면서 산다고요. 제가 과거 교회에서 금요 찬양 예배를 인도할 때 정말 사역자 빼면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반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가끔 나오셔서 PPT를 넘겨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제가 진짜 큰 힘을 얻었거든요. 그분의 존재가 저한테 진짜 큰 힘이었어요. 그 한 명 있다는 게. 여러분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빛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분들입니다. 내가 내 삶이 가치 없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민수기 4장까지 읽어보시면서요, 사단이 밀어넣는 그런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단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처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유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돌아다니는 포유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수하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마음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수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하길 바랍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인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건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가끔은 따뜻한 배려와 눈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여러 모습으로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인도가 아니라 전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자들이요, 이 민수기 읽으시면서요, 그냥 바다를 건너온 히브리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게 전도하고 삶의 여러 실천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전도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